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큰 물고기를 잡을 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낚시꾼들이 제일 기쁠 때는 옆에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쳤을 때랍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심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남이 잘 되는 게 좋으면서도 또 안 좋은 게요. 이게 참 죄성인데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사회에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꾸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 진짜 힘든 자리예요. 모든 사람이 비판을 받아야 되니까. 사회를 이제 바꾸어 보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바꿔야 됩니다. 새 시대가 옵니다. 신 무슨 한국당 이렇게 이제 이름도 그렇게 늘 바꾸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바꿔졌나 생각해 보면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참 이렇게 생각하면은 새해가 왔지만은 별 수 없겠네, 이런 이제 미리 실망감부터 우리에게 생깁니다. 정말 이 껍데기를 바꾸고 또 새로운 차를 사고 또 성형수술을 하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거, 어느 기간 동안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마음을 주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의욕도 줍니다. 가구도 한 번씩 바꿔보고 그러죠. 침대를 이렇게 놨다가 저쪽으로 놔보고 또 아니면 이 방에 놨다가 저 방으로 가져가 보고 이러면은 옮길 때 힘들어도 뭔가 새롭고 그래요. 참 우리에게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새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금방 실증나고 또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더 중요한 거지 껍데기보다도 알맹이가 더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새 옷도 입지만 내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얼마나 많이 뜯어 고쳐봅니까?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가 또 반대로 해봤다가 그렇게 해봐도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사회에 이러한 풍조들이 지금 많은데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적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모든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서 뭔가 한 가지 결단해보자.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씩 결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바꿔볼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남을 지적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이런 풍조를 이 땅에 자꾸 가져오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모든 순간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environment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한번 감사해 보자. 그러면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미국 그 텍사스의 MD 앤더슨 병원에 31년간 재직했던 김의신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암세포가 나면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러한 세포가 있는데 그걸 NK세포라고 한답니다. NK세포. 그러니까 NK세포가 어떤 사람에게 충만했느냐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충만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병도 어떠한 문제도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존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그 사람 자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이러한 NK세포가 그렇게 많더라. 통계학적으로 이분이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죠. 또 미국의 그 듀크 대학에 1998년에 해롤드하고 데이비스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성가대원이 다른 사람보다 7년을 오래 산다고 합니다. 지금 성가대 오늘 했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스탠리 텐이라는 실업가가 있었는데 미국의 아주 명망가였습니다. 1976년에 그가 척추암 3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수술로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중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밝은 모습으로 건강해져서 나타났더래요. What happened? 물어보니까 제가 무조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일 있어도 다 감사하고 내게 살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불러주셔도 내가 감사하고 다 감사로 했더니 어느 순간에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금년 한 해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서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NK세포가 세상의 헛된 죄와 저주를 몰아내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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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과거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리에서 걸어 나와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역전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는 제로였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를 바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브라함은 땅의 티끌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니한테 이러한 놀라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위대한 후손이 있을 것이라 할 때에 자기의 아내는 75세였습니다. 자기도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서 하고 웃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웃었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그는 그런 징조가 없었어요. 임신하는 징조도 없고 여자들이 이제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경도가 나와야 되는데 경도도 없고 아무것도 사인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 25년 동안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을 견지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99세 됐을 때에 이제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푸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닉네임이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후손이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제로였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100 주신 거예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이 자꾸만 깊은 수렁으로 빠진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 죄수요. 그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올리십니다. 그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 속에 영롱히 빛났던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잊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나이는 80이에요. 늙었어요. 목동이 됐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옛날에 프린스 오브 이집트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저 단순한 목동, 무서워 떠는 그러한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느 날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능력이 지팡이까지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임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찌 감히 주님을 3번 부인합니까? 그것도 자기가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자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오늘날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위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평생 쫓겨다니고 그에게 다시는 왕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실패와 넘어짐의 그 트라우마, 내가 넘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회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받침대로 써야 될 텐데 악한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봐라. 너 이러고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집어치워라. 양심에 화이 맞은 자지.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네 혼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좌절하고 결국은 인생을 끌고 깊은 지옥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러한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밖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는 이전 것을 기억지 말라. 그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철저한 회개와 이 일을 쓰러진 사실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스태핑 스톤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이러한 실패와 아무것도 아니고 제로 베이스로 살아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건네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것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붙잡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야. 그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과거의 자리에서 벗어나오라 그 말은 예수님 외에는 이 귀한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차만 바꾸고 사람만 바꾸고 뭐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진정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만 진정한 새 것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과거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오라. 이것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말은 내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깊이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영향력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무슨 언제부터 찬송을 진지하게 불렀냐? 네가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 줄 아느냐? 네가 무슨 주님을 섬기냐? 너는 이미 망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자. 인생을 포기하자.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는 사악한 생각들을 밀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분을 손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한 생각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이러한 충만한 만남이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의 새 역사를 이루신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물을 내겠다. 이 성경을 통해서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고 우리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광야에서 행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의 계획을 쭉 세우죠.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저 밑바닥 속에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세우고 소원을 가지고 일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계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길을 내서 물에 빠지지도 않고 전갈에 물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물이 다 스며드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아주 시퍼런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강을 내주시겠다는 거.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찬송도 했지요. 힘으로나 능으로나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의 말씀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만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 귀한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줄 수 있는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뭐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푹 절어야 됩니다. 은혜가 부족하니까 섭섭한 게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운하고 또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일이 즐겁습니다.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바닥을 긁으면 탈탈 끓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내 마음의 심령의 바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을 퍼내도 출렁출렁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퍼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12강줄이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은혜를 받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시고 은혜로 해석하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한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작은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시니까 비록 미약해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일어설 수 없는 것 같고 사탄 마귀는 끝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고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응답 주시겠다고 했어요. 네 속에서 일할 사람은 나다, 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은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붙잡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다른 거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내 삶과 내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교회를 채우고 민족을 채우고 이 나라를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